당신이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계신데, 피터형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가 가정을 갖게 된 거,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뿐입니까? 직장을 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뿐만 아닙니다. 차를 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할 걸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감사할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깊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이 구원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사랑만 하나만 생각해도 일생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려도 부족한 사랑이죠.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다 멸망했는데 기생 나앗과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만 구원받았어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 나압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생 나압과 그 가정이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들음이 믿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이제 간증자들이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이 라디오를 듣고 가다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걸 믿게 됐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대고 거기서 운전대를 붙잡고 간절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자객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죠? 이것은 들음이라고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뭐라고 되냐면 기생 나합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요? 본문에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기생 나합이라고 여호수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생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자나라는 단어예요. 매춘부 창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이 기생은 어떤 단어냐면 이 헬라어죠. 포르네, 창녀, 매춘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창녀였고 매춘부였던 여자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쓰레기죠. 쓰레기. 인간 쓰레기예요. 근데 그녀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10번째는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왕의 장자까지, 신하들의 장자, 심지어 이 죄수들의 장자까지 다 죽고 가축의 첫 태생까지 다 죽었다는 소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출애굽했다는 소식, 이걸 들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홍해 바다 앞에서 그 바다를 갈라서 좌우 벽이 되게 하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아모리양 시온, 바산한 옥, 강력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쳐서 물리쳐서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
그뿐 아닙니다. 최근에 그 당시에 최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모맥을 거둔 시기에는 이 언덕까지 물이 차는데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딱 들어가니까 이 물이 멈춰서 가지고 역류하는, 그래서 200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면 이 우리가 분수대 보면은 여름 같은데 얼마나 시원합니까? 지금 봐도 시원해요, 분수대 같은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분수대가, 하나님 분수대를 만드셨어요. 이게 내려오는 물이 계속 역류하는 거예요, 200만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 뭐 장관이죠.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져 가지고 좌우벽된 것도 대단한 거지만 흘러내리는 물이, 엄청난 물이 이게 역류하면서 솟구치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분수대를 봤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수대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건 제가 추론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8절 1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은 강한 나라,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무너뜨렸는데 홍해 바다 마르신 일, 이것만 이제 중요한 것만 딱 얘기한 거죠. 이걸 들었어요. 들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데 들음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젯밤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은 주무세요.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길을 여러분이 쫑긋 세우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무슨 능력의 사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하는 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에 잘 들으셔야 돼요. 쓸 수 있는 분들은 메모를 다 하셔서 정리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한 번도 안 보면 안 되고 덮어놓고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쓰는데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보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시고 주중에 읽어보시고, 그럼 얼마나 믿음에 도움이 되겠어요, 믿음 생활에. 여러분, 듣는 거,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거, 큐티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이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손자 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여러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 다 듣습니다. 영적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이 형상을 그게 넣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라도 성경을 모르더라도 많이 읽어주시고, 또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어린아이에 맞는 아장아장 성경 이런 것도 있고 성경이 많거든요. 그거 계속 읽어주세요. 읽어주시고 찬양 테이프 계속 틀어놓으세요. 여러분, 찬양 테이프 틀어놓는 거하고 안 틀어놓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부싸움 특별히 많이 하는 분들은 찬양 테이프를 24시간 틀어놓으세요. 주무실 땐 빼놓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잠 못 자겠죠. 그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틀어놓으세요, 집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듣는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테이프를 늘 틀어놓고, 또 성경 테이프를 틀어놓고, 또 성경 읽고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 귀찮다고 하도 오니까 올 때도 좋지만 갈 땐 더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계속 틀어주시면 돼요. 틀어주시면 돼요. 또 아이한테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시면 돼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그 아이가 복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기생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 그런데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생나합은 평안히 정탐꾼을 숨겨주고 영접했어요. 순종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건 그냥 뭐 숨겨줄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여리고성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리고성이 이중장벽으로 되어 있어요. 밖에 외벽이 14m예요. 그리고 언덕형으로 쭉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마차 두세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성벽이 또 내벽이 또 있어요. 완전히 금성철벽이에요. 완전히 난공불락 요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오합지졸이에요. 뭐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무슨 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별로 변변한 무기라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두 왕을 물리치시고 또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상이에요, 점령하기는. 그런데 보세요, 기생나합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을 숨겨놨어요. 그게 그에게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9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이 성경 주석가는 이 성을 점령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할 수 있는 것은 100만 분의 1이라고 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생나합은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주실 걸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아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 야다. 사람이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어떤 분인지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아래는 땅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이시다. 그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그 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확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의 선배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얼만큼 믿어야 믿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얼만큼 믿어야 믿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믿음의 선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서커스 보셨습니까? 예, 서커스. 제가 서커스 이제 유튜브를 한번 이렇게 보다가 서커스 하다가 이렇게 사고 나는 걸 이렇게 봤는데, 저 보지 마세요. 충격이 너무 커요. 막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벽을 이루고 쌓고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막 무너지고, 꼭 한 사람 밑에 깔리고 막, 보지 마십시오. 근데 서커스 할 때 그네 타는 거, 여러분, 과거에, 요즘에는 그런 게 저 별로 안 하는데 과거에 많이 했죠. 그네를 이렇게 타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그네를 탑니다. 타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타다가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던져요. 그래서 막 돌아요. 돌다가 탁 잡아가지고 저쪽으로 탁 가죠. 이게 서커스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 나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 100%의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몸을 던지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걸 믿고 자기 전체를 맡겨버리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선배가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아. 자기 전체를 100% 그냥 던져버리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냥 온전히 신뢰해가지고 확신하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자기의 삶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고난의 때고 지금이 힘들어.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그러나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하나님 나를 맡아주세요.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의 이 문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문제까지 송두리째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전체를 맡겨버리셔야 돼. 근데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맡기면 불안해서 못 살아. 힘들어서 못 살아. 두려워서 못 살아.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들어. 가정도 힘들어. 가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통째로 안 맡기고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커스단에서 이 서커스 할 때 자기 몸을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잡을 거라고 하는 100% 확신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100% 확신하니까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몸을 던지겠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60%만 맡기는 사람이 있고 30%만 맡긴 사람이 있고 20% 맡긴 사람이 있어요. 송두리째 다 맡기셔야 돼. 맡기고 엎드려서 그분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송두리째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맡겨놓고 또 가다가 또 근심 걱정 다 또 생각해가지고 아유 주님 믿음은 믿음이고요. 삶은 또 다릅니다. 이러면서 또 가지고 또 가서 또 집에 앉아가지고 둘이 걱정하고 있고 셋이 걱정하고 있고 가족 식구들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송두리째 맡겨버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여러분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행함 있고 살아있는 참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그 기생이었습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숨겨주다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뿐 아니라 일가 친척들 3족이 멸할 수 있어요. 멸망당할 수 있어요. 정탐꾼을, 스파이를. 그런데 보세요. 확신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 정탐꾼이 딱 왔을 때 여리고성에 이제 무너지기에 들어왔을 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서는 3대에다가 숨겼어요. 저는 3대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3인데 인삼 말고 여러분 인삼이라고 생각하시면 3대 이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삼배 옷을 입잖아요. 그 배옷자는 그건데 이렇게 말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거라 그래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예, 그 다음 볼까요?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저는 잘 모르는데 이걸 이렇게 3배를 짜는 거래요. 그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예, 그 밑에다가 숨겼대요. 이렇게 탁 쌓아가지고 숨겼대. 그 지붕 위에다가 숨겼대. 그리고서는 군인들이 오니까 정탐꾼 들어왔지? 이러니까 정탐꾼이 오긴 왔는데 해가 지기 전에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쫓아서 군인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다 성을 빠져나갔어요. 정탐꾼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빨리 산에 뒷산에 가 숨어 있다가 3일 지난 다음에 그들이 사치지다 돌아오거든. 그때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평안하게 숨겨주고 그들을 갖다가 살려줬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살고 일가 친척들 가족들 다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행함이. 참 믿음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막 갈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쭉 보면 오직 믿음 이래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계속 강조해요. 근데 야고보서에 들어오면 시험이 들어. 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요.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볼까요?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갈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면 이거 행함으로 구원 받는데 난 행함이 없네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대상이 달라. 대상이.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 사도나 야고보 사도는 칭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는 법적 용어인데 그렇게 그 의인됐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성질,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누구냐? 바울 사도는 행위와 삶과 행동으로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중에 뭐 종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교회를 주님 앞에 왔는데 그걸 옛날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노력으로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대상인데, 물론 그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믿는 크리스찬 중에 특별히 이방인들 중심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행위가 없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 뭐가 따라오는 줄 알아? 행함이 따라오는 거야. 그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지요. 새가 양날개가 있어 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갑니다. 어느 게 순서상으로 앞에 있느냐? 믿음입니다. 자전거 같죠. 앞바퀴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뒤는 행함이에요. 네,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였다면, 참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행함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정말 신앙 고백이 있고 믿으니까, 가슴에 믿으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요? 행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대 밑에 숨겨가지고 믿으니까, 자기가 믿으니까. 만약에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첩자가 우리 지금 지붕에 3대 밑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난 모르겠어요. 집에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했다면 이건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거죠. 네, 거짓이죠, 거짓. 자기가 정탐꾼 앞에 했던 고백은 다 거짓인 믿음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알아요. 유일신인 거 알아요. 믿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 귀신 같은 믿음이.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귀신 같은 믿음 갖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 여러분이 이런 귀신 같은 믿음 갖지 않고 참 믿음을 가져서 행함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폴 오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나는 맨몸으로 30톤 트럭이 오는데 그 트럭한테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나는 멀쩡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30톤, 5톤도 아니야. 30톤 트럭에 여러분 바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몸으로. 근데 멀쩡하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지 이거 어떻게 참말이겠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30톤 트럭보다도 더 강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거짓말이지, 거짓말. 귀신 같은 거짓말, 가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딱 적용해 보니까 여러분같이 거룩한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이거 적용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적용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같은 게 경우에 보면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던지 안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장부에 적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어요.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알았어요. 진실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케이스 마크였어요. 진실된 부분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점점 부흥하면서 80년대까지 어제 이면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60년대부터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100만 한 해에 100만씩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예수 믿었어요.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 70년대 막 부흥, 80년대까지 부흥. 그래서 선교사를 1년에 1200명씩 거의 파송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러다가 88년 올림픽 딱 그때 전부 다 흥분했죠. 이러다가 우리나라 다 복음화 되겠다. 한국이 다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겠다. 그랬어요. 근데 88년 딱 되니까 그때부터 딱 꺾이기 시작하면서 정체가 딱 시작하면서 점점 내려오면서 지금은 올 같은 경우에 작년도 그래서 마이너스야. 성교 사람들이 파송을 하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마이너스예요.
야, 정말 이거 지금 위기 아니에요? 한국교회 위기예요. 점점 한국교회가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자생하게 보셔야 됩니다. 믿음 할 게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 온 가족과 일가 친척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사서 2장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의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여러분, 기생나비여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우리 일가 친척들, 부모 형제들 살려달라고. 이 성이 분명히 다 무너지고 망할 거라고 하는 걸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붉은 줄을 갖다가 우리 창문에 내려놓은 거기다 묶어놔라. 그러면 우리가 와서 너희 가족들, 일가 친척들 다 살려주겠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구구절이에요. 그래서 붉은 줄을 창문에 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북쪽 문인 쪽에만 그 성벽이 안 무너져 있더래요. 거기 기생 나비산 고고학자들 얘기예요. 거기 안 무너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냥.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기생 나학 가족들, 일가 친척들 살리려고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가정을 살려주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오늘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일가 친척들 다 구원받게 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호사서 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다 살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러기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가족뿐 아니라 일가 친족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가족들이 상당히 많아요.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행함의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세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을 만나냐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한대, 교회를. 여러분 만나보셨죠? 그럼 못 나간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생나합은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니까 자기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구원했어요. 중요한 거는 남의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믿음 좋아야 돼, 우리 남편이 믿음 좋아야 돼, 우리 자녀가 믿음 좋아야 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좋아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시간을 말씀을 보고 읽는데 투자하세요. 기도하는데 투자하세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할 때 여러분 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최고의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가장 큰 유산은 뭐냐? 자녀들이 예수 믿고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돈 물려줬다가 폐가 망신한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돈 물려줘가지고 그냥 가족들끼리 막 자녀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법정 소송까지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받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12월까지 사시고 또 다음 해 2022년에도 그렇게 감사하며 살 때, 은혜 갚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큰 복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